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4월 첫 주 수요 예배는 간절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는 천국 소망이 굳건해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에는 간절함의 구체적인 행함을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이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바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행함이지요. 그렇다고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영에서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도 필요한 행함이요 습관입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담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 제목한 것입니다. 습관이란 여러 번 또는 오랫동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이라 말하지요. 굳이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드리는 이 말씀들, 바로 우리의 행함이 있어서 마음가짐과 우리의 중심들, 이런 걸 말씀드릴 때 그게 그냥 내게 습관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요, 영으로 들어가는 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건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 행함을 행했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나는 빠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나는 영으로 못 들어갔고 저 사람은 영으로 들어갔고,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게 행동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수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마치면 단일치라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무장하고 영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데 그 1%가 무엇인가?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빠져있는 이 중요한 알맹이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습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습니다.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 건 하는데 내가 어떤 식습관이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짜게 먹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행동 중에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좋은 습관은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성공에 대한 좋은 말들도 많고 또 그 성공에 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1% 익숙한 말인데, 그렇다. 우리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1%의 잘못된 이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말씀드렸죠? 식사는 하는데 짜게 먹는 그 식습관, 요게 이제 잘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는 하는데 그 안에 무언가 잘못된 이 습관, 하는데 잘못되어 있는 그 알맹이, 요게 이제 지금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공은 습관에서 나온다. 사소한 습관이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좋은 말도 있고 또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고 그렇게 그 연구한 것들을 내용으로 책을 펴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들이 된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습관, 저런 노력 때문에 영이 되었구나 하면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큰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조그만 습관, 조그만 노력, 그것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말하면 간절함이고요. 그 간절함에서 파생되어지는
그 행동이 어떠한 것이고 작은 습관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나의 신앙생활 속에 잘못된 습관은 찾아 고치시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신다면 영육간에 성공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습관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지 않고 학교 결석하지 않고 수업에 동참합니다. 요즘에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공부를 잘할 수 없어서 또 학원도 여러 보내십니다. 부모님들이. 여러 학원도 다닙니다. 결석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보고 잘 앉아 있어요. 칠판 보고 잘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이 잡념 속에 빠지면 그 시간은 헛것이죠. 아무리 10시간을 내가 공부 시간에 앉아 있어도 눈은 떠 있어요. 조는 것도 아니고 딴 데 보는 것도 아니고 딴청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집중하여 눈은 향하여 보고 있는데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잡념이라고 하죠. 잡념 속에 빠지면 그 10시간의 공부는 자기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자신을 발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더딘가? 변화될 시간에 나는 앉아 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도 그 시간 예배했고 기도했고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은 변화되고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바로 집중력 없이 잡념 속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찾아 고치셔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무장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 책자도 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잡념이 있다면 깨우침도 없고 변화도 더디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학원에 가서 앉아있지만 잡념 속에 빠지면 아무것도 내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 공부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잡념 속에 빠져 있으면 내가 집중하여 그 시간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시간 그냥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중력 있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잡념 없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말씀이 어느 정도 기억나야 돼요.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 못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력의 문제로 삼지 마세요. 잡념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 잡념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못 찾아내요. 그냥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잡념 속에 빠져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보고 있는데 나는 딴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나는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야구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축구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영화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TV 앞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드라마 생각하면 내가 TV 앞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내 이 잡념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믿음의 성장을 이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고 있는지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잡념 없이 주일 예배하면요, 예배가 마치면 그 말씀이 100% 다는 아니어도 서론, 본론, 결론, 주제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떠오르기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정말 간절히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잡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거는 당연히 예배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제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잡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 설교 중에 내게 부족한 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깨우쳐 주고 싶으셔도 잡념 속에 빠져 있으면 깨우침이 없습니다. 근데 잡념 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말씀 속에 내 안의 잘못을, 내 안에 부족한 것을 깨우침을 받고, 자, 그렇게 깨우침을 받은 거, 그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요, 쉽게 잊어지지 않아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집중하여 예배했다면요, 은혜 받았다면요, 여러 날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도 단일철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면 단일철회 하시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 말씀을 통해 내가 잡념을 가졌던 신앙생활 찾아서 회개할 것이고, 아, 이제 잡념 없이 집중력 있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이고, 그래야 성령의 주관을 받고 음성을 듣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깨달았다면 그렇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만 기도합니까?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건 우선은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려야 기억해요. 여러 번 드려야지만, 여러 번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나는 기억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들어도 잡념 없이 예배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우침을 주셔서 이 마음 심배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여러 날 지나면 또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날 지나기 전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깨우침을 주셨던 것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외울 때 한 번 외우고 그 다음에 다 익혀진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외울 것이고 다음 날도 외울 것이고, 여러 날 반복해서 그 기간을 띄우지 않고 여러 날 짧은 시간 반복해서 외우면요, 자기 것 되어지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은혜 받은 것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것으로 삼아 가시면 받은 바 은혜도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안에 발견한 악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안에 성령의 주관을 받고 깨우친 것, 깨달은 걸 기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바로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할 때 집중력 없이 잡념 속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잡념 속에 기도하니 변화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는 많은 시간을 예배했느냐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잡념 없이, 내가 1시간을 기도해도 잡념 없이 하는 기도지 10시간 잡념 속에 기도하는 거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잡념의 부분을 설명합니다마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조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죠. 졸음 속에 빠지는 이것도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 많으세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설명합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잡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잡념이나 졸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보세요. 나 뭐 드렸지? 오늘 뭐 들었지? 많은 날 지나지 않았는데도요, 설명할 수도 없고요, 기억도 남아있지 않아요. 1시간의 말씀 속에 뭐 잠깐 내가 깨어있을 때, 잠깐 잡념 없었을 때, 뭐 그때 어떤 뭐 예화, 어떤 뭐 재미난 얘기, 요거는 기억나는 줄 모르지만 말씀의 서론 본론 결론은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또 잡념 속에 예배했다 하니 성령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단에서 해주셔도요, 깨우침이 없어요. 내가 행하고 있는, 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죄악을 지금 단에서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해주시는데 나는 말씀이 흘러가도요, 내 것으로 붙잡지를 못해요. 잡념이 이런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잡념 없이 예배해야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의 주관으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테이프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테이프라고 하면 인터넷으로든 뭐 여러분들 mp3로 듣는 거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테이프를 통해 들어야 돼요. 근데 이때도요, 말씀을 틀어놓고 내가 이어폰을 꽂고 듣는다고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 잡념 속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잡념 속에 빠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필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놓쳐버리면 다시 되짚어서 듣고 기록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하지만 기록할 때는 내가 기록은 하였는데 이것도 마음에 남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요. 어쨌든 듣고 나면 들으면서 그냥 잡념과 함께 들어버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야 되고 그만큼 말씀 무장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낭비되는 거죠. 이것은 꼭 말씀 테이프를 듣는 것만이 아니죠. 책자를 읽을 때도 그래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또 정리한 테이프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내 마음에 남은 것은 얼마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리하였다 할지라도요, 정리가 끝난 다음에 노트로 덮은 다음에 내가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집중력 있게 예배를 하면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 무장에 따로의 시간을 특별히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주 말씀을 다시 듣고 무장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죠.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 드린다고 해도 1시간의 말씀을 그대로 다 토시까지 기억할 수는 없으니 바로바로 그 주 안에 여러분들이 또 테이프를 들어서 다시 무장한다면 더 온전히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것이니까 그런 습관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우침이 안 되고 내게 남는 게 없고, 사랑장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사랑장 내가 3번, 4번을 들었는데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려고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해도 오래 참는다는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잡념 속에 있는가. 그러면 예배 기도만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잡념 속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가를 찾아서 신속히 고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책자를 읽을 때도 한참 읽다 보면 페이지 수는 넘어가는데 눈으로 그 글자는 읽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읽어야 되는데 그거 안 읽고, 전에 당의자님도 말씀해 주셨죠. 성경 읽는데 페이지를 딱 덮었을 때 내가 한 장을 읽고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 읽기 대회라도 하면 빨리 읽어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숙제처럼 하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데도 성경을 읽어서 페이지 수는 몇 장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 넘어가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잡념 속에 시간 낭비한 것이죠. 시간 낭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 테이프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하죠. 왜? 테이프 틀어놓으면요, 듣는다고 해도요, 이 잡념이 너무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 속에 딴 생각하는데 테이프는 그냥 흘러가니까. 근데 우리가 정독하면 내가 내 입으로, 내 눈과 내 입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나마 집중하기는 쉬운데, 그래도요, 입으로 글자를 읽어도요, 딴 생각에 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정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눈으로만 읽으면, 글자는요, 우리가 한글이니까 읽기 쉬워요. 눈으로 읽는 거. 눈으로, 소리 안 내고 눈으로 읽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생각의 잡념도 같이 동반되어 갈 수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독하는, 소리 내어서 정독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한 장을 읽고 내용이 내 안에 남았는가, 내가 집중하여 읽었는가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시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무작위 우리 안에 악을 발견해 주시고 발견한 것 붙들고 기도하여서 신속히 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잡념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잡념의 나쁜 습관부터. 그런데 우선 찾아야 할 것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잡념 속에 빠진 것, 이것을 찾아서 신속히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습관은 오랫동안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것이니 여러분들이 깊이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 누가 권면해 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서 이거 내가 나쁘구나라고 발견했다, 그래서 고쳐야지 생각해도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의식 중에 나오고 반복되기 때문에요, 고치기 참으로 어려운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육의 습관을 한번 나쁜 습관들 보면 습관적으로 코를 만지시는 분 있죠. 또 눈썹을 막 이렇게 심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안 보여요. 남이 나를 보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참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좀 이렇게 삶 속에서 코를 만지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음식을 해주지 않아도요, 좀 비위생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좌식 생활도 우리나라는 많이 하는데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발 만지시는 분들 있죠. 그럼 아주 비위생적으로 느껴지죠. 이게 습관이 되면 몰라요. 누가 또 옆에서 발 만졌어. 발 만지지 마세요. 별로 지저분해 보여라고 가족이 얘기해 줬다. 알았어, 내가 고칠게 라고 해도요, 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습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잡념은요,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혼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혼의 작용이다 보니까 발견하기도 더 어렵고 고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이지 않는 습관이어도 우리의 혼적인 작용, 또 이 혼적인 작용이라면 사단의 역사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잡념으로 빠지게 하는 것, 사단의 역사 속에 그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 되어지지만 아버지 성령님은 하시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나쁜 습관인 잡념이 있음을 인정해야죠. 이 잡념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서론, 본론, 결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기도도 집중해서 하면요, 오늘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내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기억나요.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점검해 보시면 돼요. 성경을 읽고도 내가 한 장 읽었는데 내가 지금 잡념 속에 빠져 있었구나. 무슨 잡념을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눈으로만 읽었지, 페이지만 넘어갔지 남은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념이 많이 있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가 찾아서 인정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잡념을 만드는 요인을 제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잡념을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빨리 고치시는 기도도 노력도 하신다면 이 나쁜 습관, 잡념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잡념이 그냥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잡념이 많이 있구나. 예배 시간에도 잡념 속에 빠지고, 그래서 잡념 속에 빠지다 보면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도 잡념 속에 빠져서 졸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또 내 잡념의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찾으시고 그 요인을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잡념을 가져다 주는 요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을 취했던 것, 세상에 대한 관심, 육의 말을 듣고 보았던 것, 육의 모든 것이 잡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잡념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것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어떤 학생이 평상시에 사고 싶은 옷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또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안 사주셨어요. 그랬는데 교회 안 했다고 왔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잡념이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 딱 자리에 앉았어요. 찬양이 나와요. 또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거 얼마던데, 얼마 몇십만 원 되던데, 저 친구가 그 옷을 입었네. 와, 저 친구는 엄마가 그것도 사주셨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사주시지? 나는 가난해서 참,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었고 다른 친구가 그걸 딱 입었는데 내 생각은 저 멀리 지금 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 관심이 여러분들의 잡념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오락이라도 해보십시오.
오락을, 재미난 오락을 했어요. 뭐 엄마랑 약속해서 1시간만 하기로 해서 1시간으로 딱 끝냈습니다. 1시간으로 딱 끝내서 이제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은데 문제는 책상에 앉으면 오락했던 게 떠올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공부 시간에만 그래야 합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오락에 심취하고 빠져들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당연히 생각나죠. 친구와 만나서 놀았던 게 생각나고. 학생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만 아직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삶에 듣고 말하고 마음에 담았던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영적인 일들을 할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잡념으로 떠오르고 있고, 떠올리려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의 일들이고 잡념으로 바뀐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유머러스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피식피식 웃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들었는데 갑자기 뭐 행동하다가 생각이 나. 우리 사고가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요, 살아가면서요, 뭘 재밌는 얘기를 듣고도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라고 해도 잘 잊어버려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육의 얘기, 재미난 세상에서 재미난 얘기, 이런 거는 학창 시절 때부터 듣고 이거 내가 엄마한테 해드려야지 라고 해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거, 육의 거. 재미난 영화를 봤더니 그게 너무나 재미나서 나는 그 얘기를 막 해주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신나게 들어요. 근데 너무 나는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육의 것에 내 마음과 관심이 가득하니 영의 것을 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았어요? 그럼 다른 걸 담으려면 이걸 비워야 담을 수 있죠. 여러분도 육의 것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걸 비워야 영의 것이 채워져요. 육의 재미난 거, 육의 좋은 거, 육의 관심 있는 거, 이게 영을 방해한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니엘 철에 와서 기도하는데 다니엘 철화 전에 아주 맛있는 걸 먹고 왔대요. 그랬는데 다니엘 철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맛있게 먹었던 게 생각나면서 다음 주에도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죠. 내가 기도 시간에 아까 맛있게 먹고 온 거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순간 떠올랐는지, 그것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잡념 속에 빠졌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TV 보지 않지만 예전에 TV 볼 때는 어떠합니까? 여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시면 드라마 봤던 거 막 철야 오기 전에 바삐 막 드라마 하고 보고 그리고 철야 왔어요. 그럼 그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전에 참 재밌었는데 하고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 경험해 보셨죠? 자, 이렇게 우리의 잡념, 육의 것들은 우리의 잡념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경우는 상대의 단점이 떠오르기도 해요.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 그래야죠. 뭐 두세 명이 A라는 사람이 단점에 대해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 저 사람 그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잡념이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에게 행동했던 나쁜 행동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심히 괴로워지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변화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왜 누가 나에게 나쁜 얘기한 게 떠올라야 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왜 떠올라야 하는지,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일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모습들, 바로 평상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육신의 생각들이, 악한 마음들이, 보았고 들었던 것들이 육의 잡념으로 자리 잡고 영의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책상에는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노트는 펴 있고 책은 펴 있지만 딴 생각하면 진도가 안 나가죠. 문제 하나 가지고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앉아 있지만 잡념 속에 빠져들면,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내 소리가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잡념들은 바로 여러분 삶에서 만들었다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 평상시에요.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 안에 내 악한 감정으로, 느낌으로 기억했던 것, 이런 것들이 왜 기도 시간에 나오고, 왜 말씀을 듣는 중에 나오고, 영의 일들을 하는 중에 떠오르는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죠. 자, 이걸 의식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치시되 삶에서 육의 일들은 빨리 제해버리시는 그런 영에만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주의하십시오. 지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했던 건 또 내 마음에 담아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문득문득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친구가 이사했다고 집을 갔는데 아주 큰 평수에 집을 아주 화롭게 잘 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러워요. 욕심이 있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참 좋은데 악이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악이 있으면 부러운 마음에, 또 욕심이 있으면 이 부러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야, 저 친구는 참 좋겠다. 저렇게 좋은 집, 큰 집, 좋은 남편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아야 돼? 하고 이제 한탄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게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가기도 하고 몇 달을 가기도 하고요. 뜨문뜨문 1년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이 악이, 악한 감정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그러한 잡념들로 인하여서 영에 집중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제약된다는 것을 깨우쳐 가시고, 나는 어떠한 잡념이 있지? 이 잡념 또한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 육신의 일들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고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크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의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내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서 영의 일들에 집중하셔야 잡념이 없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갖고 영으로 빨리 들어가고 깊은 영으로 아버지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말하고 느낀 것, 또 내 안에 가졌던 악한 감정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육신의 정욕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와서 나를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에 있어 영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돼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게 잡념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 자, 잡념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예배하고 기도해도 변화가 더딥니다. 그러나 잡념 없이 집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드리는 분, 기도 잘하는 분들이니까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안 해요.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1%의 습관, 이걸 고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빠른 변화, 더 빠른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잡념 없이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만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중에도 자신의 깊은 악의 모양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시간에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한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으로 내 안의 악을 발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버려져야 되는데 잡념 속에 있으면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됨을 명심하여 잡념 속에 놓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육의 것에 대한 관심과 육신의 생각도 진리에만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이 잡념이라는 나쁜 습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를 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상사가 어떤 걸 명령을 하든 뭘 지시했을 때도 내가 잡념 속에 있으면요, 정확히 그 의중을 알 수도 없고요, 들은 내용도 명심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억력이 흐려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잘 잊어버리나? 가 아니라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비질리나 쓸데없는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삶에 있어서 제가 막 기억력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저도 뭐 학창시절에 뭐를 외우라고 할 때 잘 못 외웠던 걸 생각해 보면 무슨 기억력이 막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일들이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잘해요. 왜? 마음 안에 담으니까요.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일들은 마음 안에 담으니까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자, 마음 안에 잘 담으려면 마음 안에 빚을 것이 없어야 되고, 마음 안에 육의 관심과 육에 대한 마음이 없어야 영의 일들이 마음 안에 채워져요. 육의 잡념은요, 너무 아까 잠깐 육의 잡념의 요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왜 저래 했던 판단도 잡념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문득 떠올라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내가 가졌던 나쁜 생각이 떠오르죠. 선입견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판단도, 수근수근함도, 좋지 않은 걸 보았던 것도, 육의 것을 취했던 것들도,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도 다 잡념이 되고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속히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육의 염려 근심이 있으면 집중하여 기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육의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육의 염려와 근심도 분명 집중력을 흐리게 할 것이고 잡념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함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에만 집중하기를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만 생각하시고 진리만 말하시고 그렇게 이제 노력해 가면요, 잡념이 점점점 줄어들고 육신의 생각이 점점점 차단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곧 신속히 변화될 수 있고 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1%의 이 습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신속히 변화될 수 있으니 변화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많은 것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빨리 고치셔서 신속히 변화의 열매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간절함의 행함인 그 습관 속에서 나와지는 그런 집중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고 영의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 잡념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와 기도를 올린다면 어찌 변화되겠는지요. 이제는 마음뜻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의 일들을 이루어서 신속히 변화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잡념의 요인도 발견하고 잡념의 습관들도 철저히 발견하여 신속히 고쳐갈 수 있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